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상처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주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서 그냥 놔두고 살다 보면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느 날 청소하다 보면 문득 떠오르고 또 속상한 일이 또 생기면은 또 문득 떠오르고 또 누구한테 상처받는 말을 또 들으면 또 그 예전의 상처가 또 떠오르고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바로바로 상처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마음 안에 상처를 쌓아둬서 이렇게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마음 안에 상처를 계속 쌓아놓게 되면은요 그것은 우리 안에 분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돌봄을 받지 못했거나 또는 부모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으며 자라납니다. 부모님들은요, 지금은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 자녀를 두셨지만은요, 예전 부모님들은 형제를 많이 두셨어요. 최소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집에 형제가 4명, 5명이면 적은 편이었거든요. 평균 7, 8명, 9명, 심지어 11명까지, 그렇게 형제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저희가 자라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부모님들도요, 자녀들도 좀 이렇게 차별하시는 분도 좀 있으셨고, 좀 형제가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가족들끼리도, 형제끼리도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도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 성장해 가면서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또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부분은 뭐냐면 우리는 이 상처를 받으면서 자라나지만은 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는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으면 바로바로 치유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에는요, 또, 장성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부모한테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가고, 너무 악하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뉴스라든가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또 부모한테 감사함을 모르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또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또 마지막 때는 또 얼마나 음란이 판을 칩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들이 그 외도로 인해서 또 상처받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든가 또 믿었던 사람에게 이야기를 다 털어놨는데 또 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또 옮기는 거라든가 이간질이나 험담이나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우리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상처를 우리가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요.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기도가 하나님한테 다 말씀드리는 게 기도거든요. 이런 사람하고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았다. 사람 찾지 마세요. 사람한테 이야기하시면은요. 그거는 내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나요? 내가 상처받고 속이 상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다 털어놓고 나서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뒤돌아서 집에 오는 길에는 왠지 모르게 내가 부끄럽고 나 괜히 잘못 얘기한 것 같아. 나 이거 소문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네. 우리는요. 사람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는 곳을 찾으셔서 방이든 거실이든 아니면 운동화 하나 신으시고서는 걸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네. 하나님한테 그 받은 상처를 다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리고 그 상처 준 사람을 밉잖아요. 그럼 그 미운 마음이 막 들 거 아닙니까? 막 당장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좋겠고 이런 감정의 찌꺼기가 막 올라오거든요.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십시오.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그 감정을 다 토해낸 이야기들, 그 기도가 있었는지, 예. 우리도 그걸 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다 말씀드릴 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입으로라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나는 누구누구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한다. 계속 반복해서 용서를 한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진짜 전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요. 신기하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 상처를 주면은 화가 나니까 막 그 사람하고 맞붙거나 막 싸우게 되죠. 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비난하고 험담하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그리고 내가 그 상처로 인해서 막 풀리지 않으니까 억울하니까 막 씩씩거리고 꽁에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든 감정을, 모든 상황을, 상처를 준 사람조차도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분노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선택하게 되면은 용서를 안 하고 어때요? 내 안에서 막 분노하는 그 감정이 남아 있겠죠. 이 사람을 나에게 이 사람을 나도 똑같이 어떻게 상처를 줄 것인가, 막 복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감정이 남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용서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선택하는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용서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용서는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그 복수심을 상처와 함께 내려놓겠다는 선택입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용서는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복수를 못해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오직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상처를 준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나는 누구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나는 누구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계속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계속 선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요. 이제 막 머릿속이 떠올라져도요. 아무런 감정이 생기질 않아요. 계속 떠오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선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충실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되고 마음이 계속 괴로우면요. 하나님께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고통이 느껴집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듭니다. 용서가 안 되는 제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누구누구를 향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직 저는 누구누구를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상처가 떠올렸을 때마다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그건 이미 용서됐어. 나는 누구누구를 용서했어. 나는 이미 용서된 일이야. 나는 그것을 용서했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는 명령이자 선택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상처당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상처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또 누가복음 6장 27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부르지만요, 사랑은 용서를 낳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끝으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저도 싫은 감정이 생기고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바로 원수에게 틈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우리는요, 힘 닿는 데까지, 힘 닿는 한 우리는 서로 조화롭고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조금 더 남김없이 예수님께 드립시다. 예수님께 우리의 상처를 다 넘겨드리고 우리 모두 치유받으십시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독대하시면서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길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